이제 우리 오늘 10월 1일 첫 번째 주일 우리 화평방송 방송 예배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옵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비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인간된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하고 죄와 허물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성소에 들어갈 만한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또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있는 자는 주의 증거를 명하겠네. 내가 그 피로 누워져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님이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잠들 때에 주의 진노를 명하겠네. 내가 그 피로 누워져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내 안일대로 복음 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되 주의 진노를 명하겠네. 내가 그 피로 유어져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명하게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화평방송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화평방송을 통해서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게 하시고, 이 화평방송을 통해서 지옥 가는 백성들 끌어내어서 이제 천국 갈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하는 이제 선한 목자로서 또 구원의 방주로서 이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화평방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 또 실족한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제 생명의 꼴을 전하고 또 생명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방송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또 귀한 종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앞에 아버지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그것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온전히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옵시고, 오직 십자가만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시간에 복음을 증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영의 찬양을 통해서 아버지 영원한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상처받는 영혼들, 아버지 주님 앞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팔 수 있습니다. 우리 나팔은 아무 말도 없지만 오 주님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일하신다 말씀하셔 우리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평을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아버지의 살아있는 복음을 신경으로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천국의 진리를 전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의 축복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양반들에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말미암아서 이 화평을 말미암아서 아버지 낙심된 자들이 소망되게 하시고, 낙심된 일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주의 복음을 신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버지를 주님 앞에 달려오신 자리 아버지가 편안한 믿어 사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많은 신방송들을 향해 신방을 화평방송 이를 앞일어나는 시간을 빌어주고 받아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화평방송 날마다 아버지의 성령으로 지금 하는 말씀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버지 화평방송을 아버지 듣고 아버지 천국 복음이 아버지 전달할 수 있고, 오직 전자 주님 앞에 다니라고 하시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일하시기로 합니다마서 우리 아버지를 또한 김경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박동생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미약한 비전을 하게 주셔서 그 비전의 행동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그 비전을 능력의 친구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파랑이 날마다 확정되어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파랑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사역자를 주님의 성도를 높여주셔서 아버지를 이 방송을 통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삶의 재기에서는 아버지에게 하시고, 아버지 삶의 새로운 아버지를 재기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만남으로 일어나서 인생까지 시작하기로 와주시고, 아버지를 천국의 아버지의 자들 속에 이루어지기로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이 시간도 말씀을 신뢰하신 귀한 아버지 목사님 기억하시고, 귀한 전사님 기억하시고, 귀한 아버지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세상의 능력을 신뢰하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추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말하시는 대로 말하기로 도와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평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거듭을 주님의 그릇을 얻어낼 수 있도록 위하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님만이 이 시간에 우리의 감사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라 주님들 아버지 모습을 다른 방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것에 임하게 하시고, 방송을 나가게
주를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또 주님의 분들을 따뜻하고 오늘도 분들을 따뜻하서 주님의 날다운 아버지의 날과 확장되어 이루어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세상 간 오늘은 없어지게 하시고 원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사파려지기로 받아옵소서. 오 성령의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아버지의 스태프들마다 아버지 저들 가운데 성령으로 되게 하시고 성령의 그 뜨거운 아버지 하나님을 부양되는 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의 불이 아버지 우리를 장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를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통 차례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을 이 시간에 부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리 내 자신을 돌아보아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도 없을 뿐더러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정말 초라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속한 주님만 이 시간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48페이지 3페이지 로마서 4장 20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이 말씀으로 이제 우리 정영순 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말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특송 임상순 목사님 나오셔서 찬송 한 곡만 하세요. 그 모자 앞에
키우고 또 다음 세대를 정말 부흥시키는 귀한 일꾼으로서 지금 한참 지금까지도 달려왔지만 앞으로 또 그렇게 쓰임받을 아주 떠오르는 샛별, 솟아오르는 귀한 분입니다. 주님께서 감추어진 보석 같은 우리 정영수 전사님을 이렇게 발굴해내시고 또 이렇게 오늘 또 세우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 우리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여보세요? 할렐루야.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 화사한 얼굴로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번에 본문 말씀 주신 것은 너무나도 한 절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나 교훈이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했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여기까지 오셨던 것은, 예배드리러 오셨다는 것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예배드리는 그 약속 시간 지키기 위하여 이 시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오늘 이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참 학교에서 요즘 많이 바빴는데도 그냥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요즘 설교학을 한 과목을 또 들어요. 그런데도 설교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과연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약속하면 여러분들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립니다. 태국에서 방문된 CF입니다. 86세인 취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손수 수프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바이올린을 가지고 어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볼 때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분은 어찌 저렇게 연세가 많으심에도 저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에게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할머니하고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 묘에 가서 항상 바이올린을 켜드리고 그리고 스프를 맛있게 끓여서 매일같이 그 묘 앞에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바이올린을 켜드린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추할아버지는 56세부터 86세가 될 때까지 30년 동안이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묘 앞에서 그렇게 연주를 올려드리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과의 약속이 이렇게도 소중하고 부부간의 그 약속, 작은 약속 같지만 지금은 천국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 추할아버지가 스프를 정성껏 가지고 그리고 또 바이올린을 켤 때 그때 그 마음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그렇게 할머니에게 매일같이 대화는 되지 않지만 그렇게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의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약속, 가족과의 약속, 친구와의 약속,
직장에서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은 약속할 수 있는 동물이라는 독일의 철학자 니체의 말처럼 우리는 약속을 할 수도 있고 약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약속할 수 있는 이 존재라는 말은 자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말에 또한 약속을 해놓고도 그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또 많이 있음을 우리는 경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 장이요, 그는 날마다 거짓말로 많은 인간들을 죄악 가운데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유혹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데려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민족의 아버지이시며 사라는 많은 백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기들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었으니 라고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거기에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얼마 전에요, 제 조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작은 조카를 얘기를 했었는데 큰 조카가 결혼을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키가 얼마나 크고 모델감이에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렇게 해서 1m 86인데 총신대를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총신대를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좀 공부를 더 하고 나서 제가 그 총신대를 다시 복학을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휴학을 하더라고요. 근데 머지않아 여자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이 여자친구도 1m 한 70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될진데 그렇게 그 부모가 그 많은 우리 친척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그런데 이 지금 결혼할 배우자가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나갔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종으로 쓰신 그 아이를, 하나님 배우자를 사모감이 되어야 되는데 믿는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야 될 텐데 지금 아직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발걸음만 한두 번 왔다 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만나게 해주신 그 영혼,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영혼에게도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밖에 할 것이 없더라고요. 간절하게 한 달에 2-3번씩 올라가서 저는 몸부림치며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영혼을 만났을 때 결국은 그 결혼이 어떻게 되어질 건지 저는 참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가 간절하게 제 의도와 상관없이 그 자매, 그 어머니,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그 형제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딸아, 안심하라.
내가 그 가정도 구원해 줄 것이며 그 영혼에게도 꼭 예수를 믿어 그 가정이 천국 가정을 이루게 하겠노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게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형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몇 달 안 돼서 지난 명절 때 저의 집에 왔었습니다.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자매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배 좀 좋습니다 라고 해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영접 기도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구속함을 믿고 그리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내가 그 말씀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알았다고 저에게 전해달라고 안 그래도 궁금했었다고 해요. 그 말씀 앞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저에게 전해주실 때 뭔가 그 말씀 속에 분명한 감동이 있었고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사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으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자매님의 그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었고 자매님을 위해서 제가 참 한 달에 3번씩 누구에게 말 못해도 내가 3번씩 올라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1시간 반 동안이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내가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매님이 그렇게 영접하시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자매님 저 앞으로 좀 가까이 오시겠습니까? 라고 하고 제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아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접하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형제가 지금 예수님의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부모님의 기도로 친척의 기도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총신대를 잘 다니다가 내가 이 신앙 갖고는 안 되겠으니까 내가 군대를 갔다 와서 정신을 차려서 내가 다시 복학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갔다 오더니 거기에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내 이 신앙 갖고는 내가 복학을 지금은 당장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찬양을 내가 더 사람들 앞에서 더 열정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일반대를 들어가더라고요. 일반대를 들어가서 일반대에서 합격을 해갖고 거기서 4년 과정을 잘 마치고 나서 그러고도 복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는 지금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도 사실은 제 친구가 굉장히 믿음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영부영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면 나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남자친구를 따라서 송구영신 예배를 따라가 보니까 이 남자친구가 믿음이 그동안에 이렇게 만나면서도 확신 있게 전해주지 않았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그 많은 것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남자친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다라는 것을 나는 내 친구를 통해서 우리 친구가 나의 믿음은 좋지 않지만 친구는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남자친구가 하나님을 진정 만났다라는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가까이 와서 제가 영접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정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명령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이게 확신을 그렇게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둥실둥실 춤을 추고 싶고 너무나 이 기쁨을 그냥 세상 돌아다니면서 정말 이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주의 종의 그 한 교회가 한 가정이 이루어졌습니다라고 얼마나 만방에 돌아다니면서 마이크를 통해서 전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20년,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흘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혼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우리에게 오늘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 영혼은 조금도 요동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이거는 내 음성일까? 저는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감동을 주시겠지만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만남에 세미한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감동이 있을 때마다 막 머리를 흔듭니다. 하나님, 이게 제 뜻이죠? 이건 하나님 뜻인가요? 만약에 하나님 뜻이 맞다면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똑같은 거를 좀 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제가 저는 이게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으셔서 의심을 안 하지만 저는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응답까지 받았으면서도 저는 몇 달이 지나서도 그런 것을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머리카락도 세신바 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겠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다는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그 상황을 겪고 나서 이것을 만방에 전하고 싶은지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요 복음을 많이 전하고 다니는데요, 지금은 어린아이들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 전하러 다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우리는 받을 준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습니다. 모세에게도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렇습니다. 모든 여기 지금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요즘에 얼마나 뜨겁게 확신 있게 전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동일한 이런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약속을 주셨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한 것과 하나님의 계획한 것,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루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치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믿음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을 때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약속을 변경하거나 철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의 34절에 내 언약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피가 무슨 말씀입니까? 계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피라는 뜻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내 죄값을 위하여 그의 죄값이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입술로는 다짐하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는 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와서도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처럼, 그 자매를 만나는 순간에도 잊어버렸던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음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게 고역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의 고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보시면서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들을 보셨고 그들을 만지셨고 그들에게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이 다시 또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는 입술에 두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몇 번을 거역하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아론의 형을 붙여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 목회자님들, 저도 하나님 왜 부르셨는지 그냥 저는 내년 4월이면 전도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얼마나 성결교단의 목사 고시가 어려운지 모릅니다. 2번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2번을 떨어졌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떨어지면 참 체면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그 스펙은 별거 아닙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가면서 계속 떨어진다는 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도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3번째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떨어지면 저 너무너무 전도사로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죽어가고 꺼져가는 영혼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되니까 하나님, 저 떨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번에 한 번만 더 해보고 이번에 떨어지면 저는 절대로 목사 시험 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이번에 시험을 쳤습니다. 합격이 됐습니다. 7과면 합격이 돼서 4월이면 안수를 받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2번의 계획을 따라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제가 겸손한 자리에서 정말 고개 숙이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제가 그렇게 안수를 받아야만 더 정말 제가 많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그 영혼들을 더 섬길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2번이라는 그런 영광을 주셨다는 것을 저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것 같이 자기의 몸이 그렇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끈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새 생명을 낳게 된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는 것도 자신의 영적으로 죽은 자여 구원받은 가치가 조금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의 피만 믿을 때 우리는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아무 값없이 우리가 어떠한 공로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값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택하시고 주의 종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낙심하고 좌절되고 도저히 내가 내 앞길이 보여지지 않는 답답함으로 가려막혀 있는 그런 영혼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10년이 흐르고 20년이 흐르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녀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얼마나 많은 그 대대로 내려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영혼들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약속을 두 번째로 믿어야 됩니다. 오순절에 120문도가 성령을 받은 것도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약속할 때에 그 약속을 붙들고 열흘 동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모든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기름부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는 저 복음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영이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영적으로 무장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것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생각한 대로 목적을 세운 대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또 느꼈습니다. 제가 설교대회를 나갔을 때도요 그냥 사람들은 박수를 한 사람도 안 쳐주더라고요. 그 우리 학생들은 그랬어요. 대학원 MDB 학생들이 저 사람은 나이도 먹었고 여자이고 나가서 무슨 설교를 할 것이야. 우리들이 대표로 나갔는데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박수 아무도 안 쳐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나가는 순간에 나가면서 그랬습니다. 그 강단에 그 설교 거기 나가면서 하나님 저들은 나를 향해서 박수 한 사람도 쳐주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서는 제가 마이크를 딱 잡는 순간 그때부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뭔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3등 불렀습니다. 7명이 나갔는데요 출전했던 학생들이 3등 2등 그래요 하나님 저는 역시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부흥 강사가 되라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설교할 사람이 아니라 전도사님 부흥 강사가 되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열어주신 부흥 강사를 발굴하는 양성한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내가 나가보겠습니다. 3등 2등 제 이름을 호명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분들은 감동되는 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역시 아닙니다. 그러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근데 1등을 부르는데 정영순 하고 부르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냥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 겁니다. 나갔습니다. 3등에게 물어보지 않고 2등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1등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감을 말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1등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뭔가 내가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목적을 가지고 내 방법대로 내가 나갔다면 1등 한다는 거에 있어서 아마 엄청난 준비를 해갖고 나갔을 것입니다. 설교에 대해서 본문도 주시지 않아요. 본문도 주시지 않고 오직 너에게 가장 자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 가장 자신 있는 영혼 사랑하여 네가 복음 전하는 거 있지 않느냐. 그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올라가거라. 마음으로 감동으로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올라갔는데 소감을 얘기하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말도 제가 준비 안 해갖고 가서 제가 마이크를 딱 갖다 대주는 순간 그랬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예수! 그랬더니 이 정영순 학생은 흔들기만 하면 오직 복음,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그렇게 심사위원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또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들으셨죠? 근데 제가 나가고 있는데 우리 조 10명의 그 조를 나눠가지고 한 명씩 대표로 나가는데요. 우리 조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면서 그때 엄지손가락을 세워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 해에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못 간다고 하니까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오늘과 같이 오늘 우리 여기 방송국에 오기 전까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해서 나 할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그랬습니다. 내가 무장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역시 하나님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또 한 번 설교대회를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또 뜻이라면 복음을 분강사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제가 입상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평신도로 또 돌아가도 됩니다. 그랬더니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본문을 안 주셨고 그렇게 한 구절만 주셔가지고 또 나갔습니다. 저는 2번까지는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3등, 2등 창피해서 저는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받았을 때 말걸. 내가 왜 또 나갔지? 망신이야. 한 번, 이거 망신이야. 2번 해주면 어딨어. 그러고서는 제가 나가려고 하는 찰나에 제 이름을 또 호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이 20대 장학금, 전액 장학금을 타면서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 학생들이 신학교에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나이 많고 여자인 저를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입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안겨주셨을까요? 저같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지금도 갈 바가 알지 못해서 헤매이는 자들,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주시리라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를 그 신학교에 보내주셨고 여기까지 임만을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연약하다고 미련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영혼들이라는 것을, 그런 주의 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근본, 그 복의 근원이었던, 믿음의 조상이었던 그 믿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홍해 바다가 앞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로 능력을 주시니 그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구속까지 되어서 감옥까지 들어갔지만 그것에서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안겨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섬기려 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고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약속의 재림의 예수님을 믿으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많은 영혼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선포해 주신 우리 정영순 전사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김순자 목사님 나오셔서 한 곡만 하십니다.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우리 국장님 나오셔서 광고합니다. 네. 오늘부터요 이것을 곳곳에다가 붙잡게 두었습니다. 왜 이것을 했느냐? 우리가 방송이 늘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 스스로가 퀄리티를 높여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사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 이렇게 하실 때요, 찬양하실 때도 중간중간에 딱딱 끊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풀로. 그리고 경배 찬양도 이제는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실 건데, 경배 찬양 하실 때도요, 그 중간에 끊김없이 이렇게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콘티를 좀 짜가지고, 한 주 전에 이제 어떤 분이 경배 찬양 하시겠습니다 하면은 콘티를 짜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이런 찬양, 경배와 찬양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배와 찬양할 때는요, 찬송가 위주가 좀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송할 때는 이제 복음성가를 많이 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성가만 너무 하다 보니까 찬송가를 거의 안 부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찬송가 위주로 해서 콘티를 짜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협력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설교하시는 분들은 미리 제목을 주시면은요, 제가 단톡에다 설교 본문을 띄울게요. 그러면은 그 설교 본문에 맞게 본인들이 기도하면서 본인들에게 감동 주시는 곡으로 준비하면은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영순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헌금 바구니 좀 가져오세요.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전신갑주를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고 꺼져가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더욱 섬길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송 하겠습니다. 좀 약간 특이하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들에도 그전에는 주기도문송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주기도문송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 설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
레코